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197회기 정기노회 목사 안수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함모 날 위하여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장로 분노회장이신 이용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교회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197회기 평양노회가 주관하는 안수회식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안수식은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언약을 맺고 약속의 신실함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옵기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임하셨던 성령의 비둘기 같은 은혜가 오늘 안수받는 9분의 주의 종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안수받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능력을 주시어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능력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울처럼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의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목회 현장은 갈수록 어려운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 안수를 받는 주의 종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양을 위해 헌신하는 선한 목자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목자 되셨으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눈물의 기도가 계속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식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만 기억나고 평생 마음에 새겨지는 축복된 시간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 이학산 목사님, 안수위원 목사님 나오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 찬양단 나오셔서 우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크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바울에게 배우는 목회라는 제목으로 전 노회장님이신 우리 박능팔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 안수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크게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목회자에게 귀한 도움을 주시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라는 책을 제가 숙독을 했습니다. 많은 교훈을 얻었고 젊은 날에 읽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만큼 더 복음의 신비를 깊게 깨닫고 인도하는 분은 없다. 이럴 정도로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을 기독교에서는 가장 존경하고 감사해 합니다. 그가 원래 핍박자였다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요, 신학자요, 목회자요, 성경 13권을 기록한 저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순교재단에 피를 쏟으면서 마지막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바울의 좌우명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한 분 존귀하게 되게 함이라. 바울의 좌우명이고 평생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할까? 다시 우리는 바울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3차 전도를 마치면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실 이 길은 마지막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고소를 당하고 로마에 갔다가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는 거죠. 이제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밀레도 섬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좀 나와서 내가 가는 길에 마지막 만나고 싶다. 에베소 교회에 교회를 목양하는 장로님들을 거기 나오라고 했던 겁니다. 반갑게 만났고 헤어질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과 장로님들이 헤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이제는 장로님들을 다시 못 볼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시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런 감동을 성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제가 다시 에베소에 가지 못하더라도 장로님 여러분들이 제가 3년 동안 가르쳤던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런 자세로 목양을 해주세요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바울의 목양하는 장로들에게 당부한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을 양육하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작은 예수를 길러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만약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건물도 성직자도 설교도 아니 성경도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거기에 핵심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당부를 하는데, 첫째는 목사는 소명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목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안수받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그 가운데 고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목회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에 아주 투철해야 됩니다. 바울이 소명이 얼마나 투철합니까? 바울은 참 일편단심이에요. 참 저를 귀집게 하지요. 우리 모두가 정말 바울을 존경할 수밖에 없지요. 핍박하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죽는 순간까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목회 그만둬야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일편단심으로 한결같이 주님의 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감사해하면서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데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뿌리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저도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과거에 핍박도 했고
별로 충성스럽지 못한 부분도 많은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사도라는 어마어마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 그걸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립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주님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성해야지. 그래서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소명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세웠다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 칼뱅께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든지 성직자가 되려면 비밀한 소명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러죠. 비밀한 소명.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소명받은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안수받는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이런 음성을 갖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백합니까? 이 음성이 종종 들린다면은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분명한 그런 소명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목회를 하다가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길 아니고는 갈 길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소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낙심될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명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사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부단히 성숙되어야 됩니다. 평신도보다는 모든 면에 앞서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신을 훈련하는데 바울이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어요. 가장 첫 번째로 목양하는 사람은 소명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겸손해가 모든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자신 앞에도 항상 겸손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안수받고 목사로서 목회 현장에 가면은 많은 회의도 해야 되고 교사들과도 여러 가지 의논도 해야 됩니다. 교육 목사가 되든지 부목사가 되든지 신방을 하러 다니든지 여러 교인들하고 자주 만나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회의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칭찬하는 말도 있지만은 비난하고 잘못되었다는 지적하는 말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에는 많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은 겸손의 덕을 지니십시오. 겸손해야 사람이 존경합니다. 양이 목자를 볼 때 겸손함이 있어야, 진지함이 있어야 사랑하고 따르는 겁니다. 겸손은 자신의 특권을 버리고 타인에게 관심을 두고 모든 주제를 그 사람에게 기울이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누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은 입만 열 때마다 나는 죄인이요 괴수 죄인이요 핍박자요 포양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요 가장 부족한 자라고
이렇게 겸손한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겸손했으니까 목양하는 장로들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둡니다. 겸손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협력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져야 될 내면의 자세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랬어요. 시험을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목회는 인내입니다. 우리 오늘 안수 받는 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회는 인내입니다. 목회는 인내입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목회는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며 40년 가까이 했는데, 저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인으로 나갔어요. 많은 선배들이 넘어지는 분도 봤고 성공하는 분도 봤습니다. 핵심이 뭐냐? 인내입니다. 참지 못하는 거예요. 당회하다가 다투는 일도 생깁니다. 재직하다도 보기 안 좋은 장면도 나옵니다. 그때 목회자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스스로 교회를 가야만 되는 상황도 닥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선배님이 왜 저렇게 했을까? 노회장까지 지낸 분이 왜 저렇게 했을까? 함부로 나 사임할게요. 종이의 사임서를 안 내도 여러분 앞에서 사임한다는 말 자체가 사임이 되는 거예요. 인내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내 못해서 따지고 혈기내고 그게 목회의 치명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남을 무시하는 언어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인내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자기 내면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무슨 일을 안 겪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은혜 많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저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말고 앞에 교회에서도 엄청 건축을 했거든요. 사태 또 잘 크게 짓고 교육관 또 짓고 이러는데 회의하다가 장로님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더라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근데 성미 급한 장로님이 테이블 여기 놓고 이쪽에서 건너뛰가 또 낙법을 치더라고. 이러면 어디 돼요? 한번 생각해봐요. 장로님 8분, 제가 중간에 있고 해야다 여기 있다 벌쩍 뛰가 쫓아가더라고. 다 그만두자고. 그때 저도 그만둡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장로님 보고 사정을 했어요. 앉으시라고. 그 눈빛을 보이잖아요. 애절함을. 장로님 참으세요. 저를 보시더라도 참으시라고. 그래가 일어서 나가는 걸 붙잡아가 앉혔어요. 그래 교육관 잘 지었습니다. 그때마다 위기가 와요.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는 인내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 많지만은 성경을 가장 깊이 연구한 사람은 아시지만은 우리 통합 측의 이상금 박사님입니다. 저는 영남신학교에 다닐 때 이상금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그분은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과 외경까지 다 그분이 주의한 분입니다. 그분은 평생 9시 땡 하고
하이라트 뉴스 보고 주무시고 3시에 일어나서 주에 작업하다가 4시 반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돌아와서 주무시지 않고 또 공부하고 위대한 분이죠. 그 이상은 목사님이 참 목자상을 갖기 위해서 3가지를 말씀했는데요. 첫째는 신령한 신앙 생활을 본을 보이면서 하라 그랬어요. 2번째입니다. 지적인 연말을 위해서 배우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3번째는 고상한 인격 도야를 갖기 위해서 힘쓰라 그랬어요. 목사는 끊임없이 성장하라는 겁니다. 3번째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목회는 양떼들을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예. 목회가 뭡니까? 양떼를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양떼를 잘 보살피라는 겁니다. 양들 가운데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해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는 장로님도 있어요. 예, 문제 일으키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그래요. 큰 문제입니다. 그런 분을 장로님으로 세운 목사는 주님에게 많이 꾸중받을 겁니다. 너는 교인이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도 모르는 것을 분별 못하고 그렇게 함부로 한중직을 세우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교인들은요 낮은 은혜의 단계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50년 60년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이라도 거의 다가 낮은 은혜의 단계에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부단히 그들을 잘 다가가시고 신앙의 성숙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목양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양떼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보세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잖아요. 한 사람 사마리아 여성을 위해서 몇 시간 걸어갔습니까? 예수님이 걸어서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이 나오도록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삭개오를 위해서 여리고까지 내려가지고 한 사람을 거듭나고 변화시키려고 삭개오 집에 가 주무시고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사람에 집중하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목회라는 것이. 양떼를 잘 알고 신방이 필요한 사람은 신방하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상담을 하고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목양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목양을 잘하면 주님이 다 보십니다. 목양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목양에는 정도가 바로 그겁니다. 양떼를 참 사랑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잘해서 그 현장에서 열심히 잘하면 주님이 다른 데서 오라 그럽니다.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 바울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목양의 자세를 잘 갖추고서 앞으로 주님 뵙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한 것처럼 나는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참 사랑받고 인정받는 오늘 안수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께서 오늘 목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안수받는 분에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고 이들 가슴 속에 소명감이 확실해지게 하시고 신실한 종이 되게 하시고 계속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신 양떼를 잘 보살피게 하시고 사명 끝나는 날 주님 배울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인정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이들 가족이 눈물로 기도하고 이들 교회가 오늘 또
안수받는 일 안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걱정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며 있습니다. 간절한 그 마음들이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2부 안수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97회기 평양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받을 예정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수받을 이들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문교회에서 김재영 씨를, 리빌드 다시 세우고 리스토어 회복시키며 리뉴 새롭게 목회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누리 소망교회 민병권 씨를, 따뜻한 목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누리 소망교회에서 박선옥 씨를,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소명자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목사이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하평교회에서 김무중 씨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회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교회, 성도와 함께 사는 목회. 다섯 번째, 열린문교회 손현종 씨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여섯 번째, 한길교회에서 홍원숙 씨를,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섬김의 영성을 본받아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낮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살리는 목회를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 옥계제일교회 이대로 씨입니다. 권위주의적 목회가 아닌 같은 곳을 보며 함께 걸어가는 목회를 지향합니다. 여덟 번째, 온누리 비전교회에서 신기한 씨를, 목회라고 쓰고 섬김과 사랑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홉 번째로 부산 열린교회에서 양경호 씨를, 목회 사역의 유일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말씀 앞에 늘 겸손하고 정직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룩한 종이 되는 목회를 지향합니다. 이제는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후보자들과 동석하신 사모님, 사부님,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김재영 씨 외 8명을 목사로 안수하려 합니다. 이 예식은 사도신경의 믿음 위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들이 하나님의 소명에 확실한 결단을 내리고 응답함을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다음에 몇 가지를 묻고 서약을 받겠습니다. 서약을 물을 때 안수 예정자와 또한 사모님, 사부님, 그리고 부모님 모두 오른손을 들어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본 장로교 신조와 교리는 성경의 교훈한 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회원된 형제 자매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목사의 성직에 부름받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응답하는 것을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도적 전통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순교의 각오로 성직을 받겠습니까? 네, 받겠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례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이 서약들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힘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네,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께서 큰 숨을 내어 쉬시며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친히 세우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권위로 교회가 주님의 종들을 목사로 안수할 때에 저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안수하는 모든 이들의 손을 성결케 하여 주시고 안수받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안수 후보자들과 안수위원 등단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수 후보자들은 등단해 주실 터인데 김재영 씨부터 한 분씩 방석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을 바라보시고 무릎을 꿇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면을 바라보시고 여기 십자가 여기 화면을 반대로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방석 뒤로 가서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수위원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안수 예정자 교회 당회장님 나와주시고 혹여 또 친지 중에 가족 중에 목회적인 멘토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흙을 취하시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강복하셨습니다. 이제 강구하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주님의 종들을 취하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들의 머리 위에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시고 사역에 합당한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이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의 유래에 의하여 안수하겠습니다. 안수위원들은 오른손을 안수받을 자의 머리 위에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이들을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목사로 따로 세우노니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노라. 아멘. 네, 안수위원들 내려가 주시고, 네, 이 시간 안수위원 조현수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주님의 종들을 구별하여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제를 집례하며 주님의 백성들을 돌볼 때에 청량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고 강복하시며 지혜와 권능을 내려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임무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안수받은 목사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을 향해서 뒤로 돌아. 나는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로의 권위로 이제 김재영 씨 외에 8명은 목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할까요? 예. 됐습니다. 예. 자, 이제 안수증 수여와 스톨 차이가 있겠습니다. 순서 맡으신 분들은 등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노 회장님께서 안수받은 목사에게 안수증을 수여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신임 목사님, 또 소속교회 당회장님과 함께 안수증 수여와 스톨 차기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재형 목사님, 다 뒤로 돌아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목사 안수증서 제197-1호 성문교회 김재영
위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97회 평양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 노회장 이영희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십니다. 네. 오늘의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등단해 주십시오. 목사 안수증서, 안수자 뒤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목사 안수증서 197-25 온누리 소망교회 민병권 이하동문입니다. 당 회장님은 노 회장님과 함께 스톨 차기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안수증서 제197-35 온누리 소망교회 박선옥 이하동문입니다. 화평교회 목사님 등단해 주십시오. 목사 안수증서 제197-4호 화평교회 김무중식 이하동문입니다. 목사 안수증서 제197-5호 열린문교회 손현종 이하동문입니다. 목사 안수증서 제197-6호 한길교회 홍원숙 이하동문입니다. 목사 안수증서 제197-7호 옥계제일교회 이대로 이하동문입니다. 목사 안수증서 제197-8호 온누리 비전교회 신기한 이하동문입니다. 목사 안수증서 제197-9호 부산 열린교회 양경호 이하동문입니다. 이 스톨은 멍에를 뜻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 김재영 목사, 민병권 목사, 박선옥 목사, 김무중 목사, 손현종 목사, 홍원숙 목사, 이대로 목사, 신기한 목사, 양경호 목사를 친히 붙잡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우리 같이 뒤를 돌아서 차려 경례 인사하시고 내려가시겠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 장 찍고 우리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하실 분, 연장자 안수받은 중에 가장 연장자가 누구세요? 예,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452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안수받은 분 중에 가장 연장자이신 우리 목사님이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그 주를 넘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지금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수고하셨어요. 자, 오늘 안수 받으신 분들은 사진 촬영 후에 집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속개되는 노예에 참석하셔야 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오늘 안수받고 회원이 된 분들이 계십니다. 경찰과 대양과 평양 모텔. 그래서 아까 저기다 김재영 목사님 사진하고 가면 돈 봐야 안 돼. 그래서 미리 보내야 되는데. 우리 노예 100년사를 선물로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차려 인사. 퇴장하시기 전에 사진 한 컷 보세요. 자, 찍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마스크 아버님.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찍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마스크 아버님.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